이사야 11장 12절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을 세상 어디서든지 구원하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먼저 열방의 기치를 세우실 것이다 했습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 했습니다. 기치를 세우신다, 깃발을 올리신다는 건데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신다는 뜻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내놓아서 돌려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시니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아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세상 권세들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가 된다.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고 또 역사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말씀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추방된 자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만국의 한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였던 안타까운 신령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들도 열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추방되면서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서수의 아무 영향력 없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게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아예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무상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땅도 주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다 그냥 그 속에서 정체성이 없어지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사는 사람은 이제 다른 민족들이 사는 그런 땅이 돼버렸죠. 그것을 훗날에 사마리아다라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흩어진 자들도 모으신다 했습니다. 남쪽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멸망해서 이제는 거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그곳에 또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 돌아올 것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세 번째는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모든 갈등 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투기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해소되고 더 이상 투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유다를 괴롭게 하던 이웃 나라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런 그 괴롭게 하던 나라들, 유다의 그 여러 주변의 나라들도 망하게 되는데요. 유다를 괴롭게 한 나라들은 1차적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입니다. 이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탄의 세력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투기하지 않고 유다와 에브라임도 서로 투기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괴롭게 하던 나라들도 갈등 관계가 없도록 다 정리를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의 공존의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이의 손에 이끌려서 놀고 또 어린이가 독사구에 손을 놓고 또 해를 당치 않고 하는 그러한 그 순수한 선한 그런 그 의지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된다고 했는데요. 또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런 그 남은 자들, 유다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득세하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만방의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훗날의 이야기를 여기서 역사적 사건과 함께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냥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순종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